세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이상욱 전도사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나요? 뛰어난 두뇌 혹은 운동신경? 저는 자랑이라고 하기에는 자랑인가 싶긴 하지만 굳이 하나를 말하자면 큰 목소리입니다. 목소리가 큰 게 왜 장점인가? 군대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훈련병 때는 큰 목소리로 우렁차게 대답해야 하고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우렁차게 잘 내면 상점을 줬는데 그 상점으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큰 목소리 덕분에 매주 통화를 오랫동안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점이 늘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귀를 괴롭히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제 목소리를 의지해서 어디서든지 큰 목소리로 말을 한다면 이 장점은 오히려 저에게 해가 되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저마다의 장점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장점들 혹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등을 소중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다윗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세어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군대를 셋으로 나누어 3분의 1은 요압의 지휘 아래, 3분의 1은 요압의 동생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의 지휘 아래, 또 다른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지휘 아래 두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모든 백성들에게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직접 나가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나가시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도망쳐도 저들은 상관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가운데 절반이 죽어도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께서는 우리들 10,000명과 같습니다. 왕께서는 지금 성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돕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왕은 무엇이든 너희 좋을 대로 할 것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모든 군사들이 100명씩 그리고 1000명씩 무리를 지어 나가는 동안 성문 곁에 서 있었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했습니다. 나를 봐서라도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주라. 왕이 그 장군들에게 압살롬에 관해 명령을 내릴 때 모든 백성들도 다 들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싸움은 에브라임 숲에서 벌어졌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군대는 다윗의 군사들에게 패했는데 그날 거기서 죽은 사람은 20,000명이나 됐습니다. 싸움은 그 지역 전체로 퍼져 그날 숲에서 죽은 사람이 칼로 죽은 사람보다 많았습니다. 그때 압살롬이 다윗의 군사들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는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노새가 커다란 상수리나무의 굵은 가지들 아래로 지나갈 때 압살롬의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 공중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그가 타고 있던 노새는 그대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어떤 군사가 이 모습을 보고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방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압이 이 말을 한 군사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너는 그것을 보고도 어째서 그를 그 자리에서 치지 않았느냐? 그랬으면 내게 은 10세겔과 용사의 허리띠를 주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윗과 그 일행들은 다시 일어나 전투를 준비합니다. 다윗이 전투를 준비하는 이 장면은 그동안 수많은 전투와 죽음의 위기를 지나왔던 다윗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함께 나가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군사들은 다윗의 생명이 10,000명과 같다고 표현하면서 다윗을 말립니다. 이 말은 사무엘하 17장 2절에서 3절 말씀에서 다윗만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나리라는 아히도벨의 계획을 생각나게 합니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 다윗은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했습니다. 나를 봐서라도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주라. 왕이 그 장군들에게 압살롬에 관해 명령을 내릴 때
모든 백성들도 다 들었습니다. 다윗은 아들로부터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아들을 너그럽게 잘 봐달라고 말합니다. 젊은 시절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도 비슷한 말을 했었지만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명분이 확실했죠. 하지만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인 것을 제외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대적하는 반역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 당부는 모든 군사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을지도 모르고 압살롬과의 전투로 나아가는 병사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다윗의 군사들에게 패배했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칼이 아닌 숲에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전투를 승리로 이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다윗과 같이 어떠한 결정적인 순간에서 우리는 주저하고 머뭇거리게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이유 혹은 현실적인 이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의 발걸음에 주저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을 알면서도 주저하고 머뭇거리게 되는 일이 있나요? 우리의 주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장면은 압살롬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전투 중 압살롬은 너무나 황당한 순간에 처하게 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압살롬이 다윗의 군사들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는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노새가 커다란 상수리 나무의 굵은 가지들 아래로 지나갈 때 압살롬의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 공중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그가 타고 있었던 노새는 그대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압살롬의 외모가 흠잡을 곳이 없었다라고 표현하며 26절에서는 특히 그가 가진 머리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머리털이 무겁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머리숱이 많고 튼튼한 머릿결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머리카락에 강함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삼손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튼튼하고 많은 머리카락은 압살롬의 자랑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카락이 압살롬을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합니다. 그의 자랑이었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너무 두껍고 튼튼해서 그런지 나무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나무에 매달리게 되죠. 개인적으로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고 도망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했었지만 머리카락의 그 의미를 묵상하다 보니 자신의 자랑이었던 그것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다윗의 군사에게 발견됩니다. 한 군사는 다윗의 당부가 있었기에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었고, 그런데 그걸 본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거부하며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고 주변의 군사 10명과 함께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과 외모 등을 자랑할 만한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압살롬은 흠잡을 곳이 없는 훌륭한 외모가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그것이 압살롬이 의지할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랑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의 성적인가요? 나의 신체적 능력인가요?
혹은 나의 재산인가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다윗을 승리로 이끄셨던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던 압살롬의 최후를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압살롬과 같이 내가 가진 것들만을 의지하며 삶을 계획하며 살아가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끌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